우리 임마누엘 찬양대회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가장 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임마누엘 찬양대가 드린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예배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의 꽃꽂이와 이 강단에 물 한 잔 올려드리는 손길, 또한 청소와 또한 주방에서, 또한 개수실에서, 방송실에서, 주차 안내와 또 이 예배 안내, 교육국에서, 또한 어르신들의 주의 성전을 향한 발걸음을 돕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상급으로 저들에게 갚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국 문화와 한국 음식에 관심을 가졌던 미셸이라는 프랑스 유학생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한국은 처음에는 개고기를 먹는 이상한 나라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국에 대해, 특별히 한국 음식에 대해서 두려움과 또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셸이 공부하러 한국에 와서 한국인의 삶을 옆에서 지켜보니까 한국인의 식생활이 생각보다 그리 이상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수님과 식사 후에 이 교수님이 이 미셸에게, 미셸씨, 우리 밥 먹었으니까 입가심으로 계피 사탕 하나 먹을래요? 라고 물었습니다. 미셸이 너무 놀라서 아니에요 교수님, 저는 개고기도 못 먹고 계피는 더더욱 못 먹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께서 그러면 여기 눈깔 사탕 하나 있는데 이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더 놀란 미셸이 겁에 질린 채 교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눈깔은 누구 건데요? 그러자 교수님이 아까 총장님 거 내가 몰래 하나 빼왔어 라는 것입니다. 겁에 질린 미셸의 교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셸, 아무래도 네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창백해 보여. 공부하느라 많이 고생했나 봐. 오늘 우리 집에 가서 마누라 내장탕 한 그릇 먹자. 그 말에 이 미셸이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입을 붙들고 식당을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만 골목에서 이 미셸이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식당 간판들에 할머니 뼈자기 해장국, 어머니 산채 비빔밥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라마다 문화에 따라 먹는 음식에 붙여진 이름이 다르다 보니까 이것을 온전하게 이해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의 의미를 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하면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고 이제 다시금 모여서 공동체로 살게 되었지만 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다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들고 에스라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스라서 7장 10절 말씀에 보면 에스라가 느헤미야보다 한 13년 먼저 돌아와서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줬던 그렇게 헌신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여기에서 7째 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의미가 있는 달이었습니다. 우선 7째 달은 민간 달력으로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우리의 달력으로 보면 11월인데요. 민간력으로 보면 이때가 우리로 보면 1월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는 것을 알리는 나팔절이 7월 1일에 있고 대속죄일이 10일에, 초막절이 15일과 22일 사이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인 것은 이러한 절기를 지키기 위한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 다시 쌓은 예루살렘 성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적들의 집요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여서 52일 만에 단기간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마친 그들이 자신의 고향의 집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간 지 채 5일도 지나지 않아 다시 예루살렘에 모여 학사 에스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낭독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백성이 다시 모인 이 시간, 이 시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각자의 성읍에서 나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위해서는 적어도 하루 이틀 전에는 집에서 출발해야 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52일이라는 단기간에, 그것도 대적들의 집요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이 성곽 재건을 위해서 헌신했기에 심신이 매우 피곤했을 것입니다. 또 성곽을 새로 세우느라 미루어 두었던 개인적 일도 산적히 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피곤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리고 해야 할 일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금 예루살렘에 모여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동 시간을 염두에 볼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예루살렘 성곽을 공사를 마치고 집에 갔다가 불과 하루 이틀 정도 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에 정확한 표현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열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 준공 과정에 나타난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들이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던, 그렇게 깨달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비록 예루살렘 성곽은 다시금 완성되었지만 자신들의 진정한 안전은 예루살렘 성곽이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야만 그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다시금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의 군사들 앞에 처참히 무너지는 것을 그들이 직접 보고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그들은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서야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철옹성 같은 성도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편 46편 1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아수르의 사내립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의 상황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그때의 상황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시편 46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리라. 하나님이 성에 계시기 때문에 수많은 군사가 몰려와도 우리는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지키는 것이 성곽이 아니라 군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시편 127편 1절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헛되도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나라, 특별히 예루살렘이 망한 것이
그들을 지켜주는 성이 견고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일어나는 것을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의 가슴에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는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의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젠가 유명한 부흥사였던 무디 선생에게 벽난로 앞에 있었던 이 무디 선생에게 한 청년이 나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꼭 교회에 나와야만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꼭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예배입니까?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도 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묻자 무디 선생이 아무 대답도 없이 지피던 장작불을 흐트러 버렸습니다. 그러자 장작불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고 금세 방 안에 냉기가 돌고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무디 선생이 이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게, 조금 전에 온 집안이 훈훈했는데 지금은 왜 온기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그러자 그 청년이 선생님께서 장작을 흐트러 놓으셔서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무디 선생이 다시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도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며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것일세. 모여서 서로 대화하며 삶을 나누어야 사랑의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다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오늘 모여드리는 이 예배는, 이 주일의 기본 정신은 하나님의 창조와 우리를 향한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데 이 주일의 목적이,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부터 많은 생명을 살리고 우리의 이웃과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주일의 예배를 교회가 아닌 가정에서 드리도록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나 물론 영상 예배,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주는 유익도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출장을 가거나 나오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이 코로나 시기에 주셨던 이 영상의 예배가 무척 요긴하고 유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영상 예배는 일시적이고 예외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항상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 영혼의 안식과 참된 영적 양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주일의 예배를 위해서 구별된 장소인 이 예배당으로 나와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의 가장 기본이고 필수적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도원동교회도 다음 주에 창립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다시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떡을 함께 떼며 교제하기를 다시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구역 4컷을 준비하면서 교회 와서 사진 찍으라는 것은 이벤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그 기쁨을 회복하자라는 동기부여 차원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다시금 힘을 얻어 다시 해상으로 나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와 직장과 일터, 그 삶의 한복판에서 주신 말씀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수문학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들도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도록 요청하고 그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백성들이 율법책을 가져오도록 요청한 것은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쳐 달라는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처럼 에스라가 먼저 율법책을 가져와 백성 앞에서 읽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먼저 에스라에게 율법을 읽고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것에 오늘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 당시 바벨론에서 돌아온 율법학자 에스라에 대한 소문이 그들에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갈망하던 백성들이 에스라에 대한 소문을 듣고 에스라를 찾아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라가 망하고 이제 다시 회복되어서 다시 나라를 시작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 또한 수많은 이방 족속과 더불어 살아갈 때 어떤 지혜와 능력이 필요한지, 다시금 모여서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한 원칙이 무엇인지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처음 모세를 통해서 신앙의 공동체를 시작할 때 들었던, 모세가 들려주셨던 그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눈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은 에스라가 율법을 읽고 가르치지만 본문의 모든 관심은, 본문이 향하는 모든 눈은 백성들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요청에 따라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가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율법책을 가지고 읽을 때 적어도 6시간 이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토대로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일어서는 예배의 순서가 있습니다. 만약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 다 일어나서 들으십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들 중에는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 그들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얼마나 깊고 높았는지, 그들은 6시간이 넘는 시간을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처럼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난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전에 모여 사도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가르침을 받았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혹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많이 보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계시는 분은 없지 않으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말씀합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의 믿음도 신앙도 자라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에 보면 에스라가 말씀 낭독을 위해 율법책을 폈을 때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백성들이 일어섰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폈을 때 자리에서 일어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열정과 겸손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다는 그들의 의지를 표현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기에 앞서 광대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송축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에스라와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기 전에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던 것은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책을 그만큼 귀하고 소중하게 여겼다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자신들에게 들려주어 하나님의 도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지난날에 자신들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보게 되고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게 된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여기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었다라는 것은 회개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이 다 울고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느헤미야와 에스라 및 나요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오늘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종교적으로 7월 1일 바로 나팔절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여호와의 성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된 여호와의 성일이란 안식일을 비롯하여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즐거운 날로 불리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날이란 여호와를 즐거워해야 한다는 의미도 있고 여호와께 즐거이 예배드려야 한다는 말도 있고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해야 한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날에 슬퍼한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에스라가 선포한 하나님의 율법을 들으면서 과거 지난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과 자신들의 조상들이 범한 죄악들이 적나라하게 생각나고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당연히 슬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며 회개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라 라는 말은 이 새해 종교력을 시작하면서 기쁨으로 이 나팔절을 슬퍼하지 말고 기쁨으로 즐기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하여 주셨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배하며 기뻐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처 먹을 것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가난한 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주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도 함께 나눌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에스라가 선포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슬퍼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느헤미야는 근심하지 말라고 위로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 표현은 바로 앞서 이야기했던 근심하지 말라 했던 이 말씀의 이 명령의 이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힘이라는 것은 원문으로 볼 때는 요새나 성벽, 성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 말씀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요새가 되어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너희가 여호와를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슬퍼하면서 자신들의 죄가 생각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걱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조상들과 자신들의 범죄 때문에 이방 나라로 끌려가서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하는 것을 경험했다가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서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율법의 말씀을 다시 듣자 자신들이 다시금 생각해도 자신들이 지난날 지었던 죄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지긴 하였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다시 임할 것을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그들은 울며 근심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단순히 그들이 근심해서 두려워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했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처럼 자기 죄를 슬퍼하며 회개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여호와를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뻐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울지 말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받고 돌아가 이 기쁨을 축제의 장으로 함께 나눌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은 이방 백성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었기 때문에 현재 그들이 어떠한 상황에 놓일지라도, 심지어 그들이 많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떠한 경우에도 그들을 징계하시기는 하지만 절대로 영원히 버리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나라는 망하게 하셨지만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은 보존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징계의 기간이 끝나자 그들을 다시금 포로된 땅에서 돌려서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 대해서는 영원히 그의 사랑을 놓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지 않는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형편에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그러나 잊지 말 것은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와 맺은 언약의 말씀을 여전히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을 포기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느헤미야와 레인들의 이 권면을 들은 백성들이 곧 가서 그대로 행하고 먹고 마시고 나누어 함께 크게 즐거워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이 이와 같이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12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았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백성들은 율법이 말씀하는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 알므로써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수문 앞 광장에서 에스라의 지도 아래 모인 이 말씀의 집회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고 가르쳐졌을 뿐이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저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들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진정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에 대해서 감격하는 마음으로 이전에 나오셨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려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미국의 에모리 대학에서 예배학을 가르치던 셀리어스 교수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감탄의 언어를 외친 한 예배자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성탄절이 지난 후 플로리다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 제자 목사가 나를 그의 교회에 초대하였다. 성탄절 후 첫 주일 예배를 드린 후에 그 제자가 내게 말했다. 교인 가운데 머티라는 여자 성도를 함께 신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자 목사와 함께 교인 머티를 신방하게 되었다.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집은 노안으로 오랜 병고에 있는 분들에게서 나는 노인 냄새로 찌들어 있었다. 머티의 방에 들어갔다. 머티 할머니, 이분은 셀리어스 박사입니다. 셀리어스 박사님, 이분은 머티 할머님입니다. 머티는 나를 보자 이렇게 말했다. 오 보이. 우리나라 말로 오 이런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제자 목사는 그녀에게 교회 학교 아이들이 그녀를 위하여 준비한 성탄 선물을 주었고, 그녀는 또다시 오 보이, 오 이런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제자 목사의 도움을 받아 아름다운 손길이 담긴 선물들 하나씩 풀어보면서 또다시 오 보이를 연속해서 말했다. 그리고 제자 목사는 그녀를 위하여 준비한 성찬떡과 잔을 그녀에게 주었는데, 떡이 떼어지고 기도를 드린 후에 주님의 몸된 떡을 받으면서 그녀는 감동으로 오 보이, 오 이런이라고 말했고, 잔을 받으면서도 똑같이 오 보이를 외쳤다. 신방을 마치고 독특한 노인 냄새로 가득한 방을 나와 차를 탔는데, 유리창 너머로 돌아오는 목사 일행을 바라보며 손을 흔들면서 그녀는 또다시 오 보이, 오 이런이라고 고백하고 있었다. 나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제자 목사를 통해 치매성 뇌졸중으로 인해 참으로 총명했던 이 머티 할머니가 단지 두 개의 단어, 오 이런 이 단어만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오 보이. 이것이 그녀가 말할 수 있는 말의 전부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 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나는 놀라운 은혜와 축제의 자리에 있을 때마다 늘 머티를 떠올리며 그 마음을 가지려고 한다. 오 보이라는 그녀의 이 고백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로 인한 은혜의 자리에 토해내는 할렐루야 아멘과 같은 고백이 아닐까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치매에 걸린 머티 할머니는 치매에 걸림으로 모든 단어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목사의 신방을 받을 때, 그리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떡과 잔을 받을 때 그녀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감탄사이자 그녀가 기억하고 있는 유일한 신앙의 고백은 오 보이였습니다. 그녀의 이 고백을 들었던 이 셀리어스 교수의 말대로 그녀의 고백은 할렐루야 아멘과도 같은 고백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감탄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머티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예배에 어떤 감탄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진정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이 예배자를 통해서 응답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기뻐 받으시고 싶으신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신앙 고백하고 말씀 듣고 봉헌하며 기쁨으로 우리의 감탄사를 담아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주님의 임재에 감사하여 감격하는 마음으로 매 주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3절은 말씀합니다.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책을 낭독하고 죄의 자복과 여호와를 향한 경배를 통해 말씀의 회복, 예배의 회복, 새로운 삶의 결단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도원동교회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씀의 회복을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의 회복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는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